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만물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거룩한 믿음과 순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죄악과 질병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아버지 기도회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11월 달은 쉬고요. 12월 달에는 바쁜 일정이 이제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모여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기도회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은 이제는 만나야 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떨어져서 기도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만나서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월 달에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세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잘 회복되고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각 순장 순원들 큐티와 독서를 통해서 은혜를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뒤에다 싣고 오나니까 한두 사람만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땡겼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뒤에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책을 사셔서 서로 읽고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27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체면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헛 맹세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거짓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를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절대 정직을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경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와 당대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거짓에 짝하지 않고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목사님을 통해 듣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인격을 변화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도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목사님을 통해 배운 말씀대로 삶에서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 있는 아버지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제자훈련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생들을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이 본이 되는 아버지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불의와 음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고 허우적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과 영혼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성도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 활짝 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복수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그러면 그대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들이 복수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흥행 코드로 복수심을 다루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약자인 내가 대신 그 주인공이 복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복수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당한 대로 복수해라 라고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문을 보고 적용하면 조금은 시원하고 치유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면 다시 복수를 낳고 복수를 하였을 때 마음의 양심이 괴롭고 또 다른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수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한 사건에 근본적인 처리를 할 수 없지만 가장 근본에 가까운 원리, 가장 근본에 가까운 해결 원리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대로 갚으라는 말씀은 그래서 복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복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들어야 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받은 대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21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인간사에는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마음이 좀 아프죠. 어떻게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습니다. 250에서 300만 명 정도의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지도자 모세는 너무 바빴습니다. 바쁜 일에 제일 바쁜 것이 뭐였었냐면 재판하는 일이 제일 바빴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일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재판할 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를 낼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 해를 당했을 때 처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어나는 때마다 개인과 개인이 개인 대 개인 간에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을 한 후에 재판의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의 대가를 이 기준으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이지 1대1로 내가 해를 당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해를 당하게 할 거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해를 당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그것에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 판결에 대한 지불을 이 룰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개인과 개인이 재판 없이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인과 폭력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더해만 갈 것입니다. 줄어들어야 할 살인과 폭력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하는 말씀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라는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 판결한 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겐 듭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의 자녀 가인이 이 아벨 동생을 죽인 것이 첫 번째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살인의 마음이 끌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은 복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복수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을 살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원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간의 해결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주시는 판결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즘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자주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자식을 때려 죽이는 악한 부모도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낙태는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본 자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해도 여러분은 맞아, 일이지,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이러니, 천륜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니 여러분, 다른 이웃에 대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놀이터에 내보낼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엄마들은 긴장을 해서 우리 아이 어디 갔는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잠깐야 기다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애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유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그런 거 불안과 긴장이 이걸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번민하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순식간에 자녀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녀나 부모나 모두 불안하고 초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도 무섭습니다. 요즘은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어디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피해 다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할 때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잘 못하잖아요. 3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악한 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되는 겁니까? 악한 자를 그냥 방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건 노죠.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39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후미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역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뺨을 맞았습니다. 근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야죠. 그러나 본문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 나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속상하고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 때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같지 않은 자와 인격적인 관계로 대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도 그런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고발거리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속옷을 가지고 고발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발할 만한 법적인 그런 거리를 가질 만한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옷 주고 겉옷도 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겉옷도 다 주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그 악한 자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고민이 되시기도 하고 정립이 잘 안 되시기도 하고, 왜 우리가 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눈은 눈으로 일은 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것으로 해결하고 법적인 이외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악한 자들과 같이 대항하고 싸우며 살지 말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통쾌하게 깨닫게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이 잘못하는 거가 여러분에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진짜 바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시대는 차가 있잖아요. 차 문제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됩니다. 당시에는 차가 없었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차가 있었으면 차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차를 통해서 이해를 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 사고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사고 나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사고가 나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법적 처리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냥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나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역사고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 낸 거 아닌데 여러분이 사고 낸 사람으로 여러분을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난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고 처리를 해야 가장 편안한 것이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신기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이야기를 이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다 법적 처리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이 지불을 하셔야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엔 그 악한 사람이 많은데 두 번째, 차가 많잖아요. 차가 많으니까 시대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운전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법적 처리하면서 여러분 해결하시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을 확 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힙니까? 부딪혀서 법적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회전도로가 생겼습니다. 회전도로에 회전하는 차가 먼저입니까? 직진하는 차가 먼저입니까? 물론 당연히 회전하는 차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가 먼저니까 직진하는 차가 들어왔다고 받고 해결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보 옵니다. 비보 오니까 비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먼저가 아니고 저 사람 직진이 먼저니까 내가 직진이 하고 있는데 비보 들어와 그냥 박았고 그 다음에 해결 처리, 법적 처리 하겠습니까? 법적 처리 할 것처럼 생각을 하시나 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혀 젊은 사람들 특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법적 처리하면 되지. 그러면 모든 것엔 다 손해입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있다? 없다? 답해보세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본문과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손해입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죠? 보험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용 등급은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고 어느 순간에든 여러분은 사고 난 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했는데 좌회전을 했어요. 우회전 차가 와요. 박아요. 그래서 해결하겠어요? 그거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맞았어요. 맞았는데 뺨까지 대란인데 그런데 하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바보짓인 겁니다. 사고 내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우선권이다, 회전도로에 내가 우선권이다, 갖다 받겠다. 그래도 여러분도 손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해봐야 몇 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일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뺨 한 대 맞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분해하지 말고 오른편 맞았으면 왼편도 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심리를 가고 어디를 가고 난다, 뭐 심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뭐 그런 모습으로 적용을 이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 삶에 있어서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일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이건 중요한 룰인데 근데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에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답은 뭡니까? 양보입니다. 양보예요. 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양보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사고 나서 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양보해야 되겠어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처리해서 될 것이 아니니까 양보하되 지혜롭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사고 내지 않도록 지혜롭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차를 쭉 끌고 가는데 그러면 우회전을요. 우회전하는 차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세요. 가세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껴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가세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우선순위라도 가세요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주차 문제로 막 이 문제가 생겼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막 계속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요.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거 법적으로 해결하시겠어요? 그거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멀리 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 가고자 하냐? 심리까지 가져라 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냐? 그러면 그거 훈련해라. 그리고 나서 집 앞에 차를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난 멀리 대고 그냥 여유 있게 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지혜롭게. 습관이 되는 것은 지혜롭게 막을 수가 있어야죠. 매번 갔다가 대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살인자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오리를 가겠어요? 도망가야지. 그게 지혜죠. 그런 땐. 또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창 쪽으로 가시는 분들 새벽 아침에 막 가면 큰 차가 줄줄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꼭 끼어들게 하라 막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막 기쓰고 또 집어넣고 막 싸우고 속이 뒤집히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차피 들어와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내줘라 이거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우리는 뭐예요?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끼어들게 하냐? 어차피 끼어들게 하는 거 내줘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뭔가 이게 법이다, 내가 법을 더 준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난 법대로 간다니까 법대로 다 해결하면 그러면 모든 사고는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뭐예요? 끼어들게 하냐? 내줘라. 주차하냐? 주차하게 해라.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양보해라. 그 사고가 나서 사고 났으면 그 사고 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고 나지 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묘한 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 그럴 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양보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뺨을 오른편 맞았냐? 왼편 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냐? 십리를 가게 해라. 왜? 그때는 이것이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걸어다니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걸어다니는 것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차가 교통수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 우리는 차를 끌면서 진짜 그 룰대로 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그리고 자기는 법대로 했으니까 나는 의롭고, 이런 마음들이 쑥쑥쑥쑥 솟아나잖아요. 그런 속에 죽이고 싶기도 하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들이받고 싶기도 하고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한 건 속에서 말이죠. 차 안에서는 궁얼 막 이런 게 다 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오늘로 그쳐라 하는 것이 본문이거든요. 하지 말아라. 그게 악인이다 라고 말씀을 본문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하고 같이 싸우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큰 사고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 자잘한 모든 일들의 것을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양보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악한 자를 그렇게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제자이니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만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마다, 또한 운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이 운전석에다도 써놓든지 하시기도 하고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를 운전할 때와 주차 문제가 생길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땅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경찰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무엇으로 오느냐? 다른 것으로 아니라 큰 사고로 묻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사고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에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은 빼고 우리 꿈이 있는 백성들, 거룩한 믿음의 길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차를 운전할 때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운전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끼어들기를 하면, 네, 들어오세요. 또 바빠서 말이야 깜빡이고 들어오세요. 또 집 앞에 주차하더라도 오늘만은 여유 있게, 또 모든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말이죠 법적으로 다 옳다 이렇게 의에 차서 살아갈 수 있는데, 가세요. 그렇게 여유 있게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얼마나 차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팔복에서 말씀하고 이 팔복을 통해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팔복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인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며 양보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응연히 하나님 자랑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고 너그럽지 못하여 옹졸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옆에서는지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정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리가 삼는 내 앞에 붙어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신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옆에서는지요 보암치는 무리들을 향한 밤이 아닌가. 무섭고 돌아올지 모두 맞춰버리고 주 예수 부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신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옆에서는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배달하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신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들이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